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시죠? 마스크에도 가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욱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기쁨이 가득한 얼굴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얼굴이신지 알 수는 없지만 볼 수 없으면 뭐죠? 믿음이죠. 여러분 모두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삶에서도 기쁘신가요? 갑자기 질문이 심각해지죠. 일상 가운데에서도 기쁨 가득하신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죠? 그 말씀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돈이 잘 벌리거나 또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또 병에서 치유가 되면 참 기쁘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합격하거나 경제적으로 공궁에 처하거나 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큰 병에 걸리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놀라고 두려워하며 슬퍼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인생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이 바다와 같이 언제나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쁨은 조건, 상황, 여건이라는 그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감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연약한 감정인 기쁨을 두고 불가능할 것 같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결실도 있었지만 반대자들도 있었죠. 그 13장, 지난주에 봤던 13장 그 50절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 그래서 경건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 일행은 쫓겨나서 지금 이고니아에 온 겁니다. 자, 버가에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심한 중병에 걸리기도 했죠. 또 동역자 마가도 떠날 정도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쫓겨나는 겁니다. 어려움과 박해가 계속되면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전도 여행을 접을 만도 하련만 바울 일행은 계속하여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무엇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할까요? 이고니온에선 박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보시면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복음을 믿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않고 악감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같은 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보배이나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새벽에 계속 살펴보았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 즉 이를 믿어 보배로 품게 하신 그 이유가 방금 베드로전서에서 본 그 9절에 나옵니다.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는 무슨 이유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또 요새 새벽 예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 행하여야 할 실천적 삶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복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면 새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명, 사명이라고 하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십자가 구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소명, 사명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 따르면 그 십자가 구원이 요구하시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소명,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 인생의 목적, 사명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그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며 살기가 너무도 어렵죠.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나 하고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이 없기에 조건과 환경에 나의 기쁨은 오락가락 할렐루야와 놀렐루야를 오가며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확실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확실히 알기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생명까지 내놓았는데 그깟 파켓쯤이야 별것 아닌 겁니다. 그 바울의 사명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것이 사명이에요. 아까 본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매일의 일상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하게 잘 키우고 좋은 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시키고, 그것이 사명인가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사명인단 말이죠. 그건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사명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사명은 그 아이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자녀가 예수를 믿도록 부모의 정성 아래에서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훈계를 받으며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복음의 선포인 것이고 그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갖는 크리스찬 부모의 사명인 겁니다. 일터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럼 일터에서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승진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받은 사명, 소명이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건일 뿐입니다. 환경일 뿐이라고요. 예수 믿고 받은 사명은 그런 조건,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면 그런 조건이나 환경의 그 변화는 나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바뀐 사람은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의 목적, 사명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회복의 그 사명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으로 직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계약을 하나를 하여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계약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폭리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치를 보며 더욱 성실히 임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해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돌리고 아끼지 않죠. 사명을 갖고 일한다는 것으로 일의 본질적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구원 복음전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갖는 본질적 사명이라면 이것을 하기 위해 그럼 이를 앙다물고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아가며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명과 함께 늘 그것을 감당할 기쁨과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라고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문장과 보죠. 이에라고 되어 있죠. 이에 이거냐. 자,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에. 그럼 바로 앞절 13장 52절 바로 앞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라는 거예요. 방금 전 BCD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 믿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계속하여 이고니아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의무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의무이기 전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고난이란 그 파도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바울 일행은 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는 이제 개척 3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지만 매년 했어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겨보신 성도라면 아시겠지만 요새 같을 때 대형이나 중형교회가 아닌 개척교회에서 그것도 수평이동이 아니라 초신자분들이 세례를 매년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의 기쁨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전도받은 분이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그 모습을 보는 그 전도자의 기쁨은 전도해 보신 분들만 합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런 조건들로 인한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이 가장 기뻐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라고요. 그 기쁨이 있기에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과 기쁨은 마치 이렇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이 아직 뭔지 모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 전도임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그럼 사명을 깨닫기만 한다고 기쁨이 오나요? 아니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기쁘신지 여쭤봤죠. 기쁘신가요? 오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이 기쁘신가 말이에요.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사명을 몰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이미 매주일 강단에서 사도행전 설교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다 아세요. 사명을 모르시진 않아요.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건 사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자, 시험을 볼 때 몰라서 틀린 것은 그다지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극적극적하고 말죠.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언제가 제일 안타까운지 아세요? 답을 알고도 답안지에 표시를 잘못하거나 쉬운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적지 못하면 그땐 엄청 억울하고 슬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문제, 자, 가정이라는 문제, 직장이라는 문제, 우리가 일상이라는 문제의 그 답을 우리는 아는데 잘못된 답을 적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기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인 건데 인생이란 시험에서 0점 처리되는 것을 우린 인생 가운데 허탈함, 무의미함, 허무, 기쁨의 상실이라고 부르며 낙담을 합니다. 우린 답을 알아요. 답을 알면 적어야죠.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하나인데 틀린 답을 계속 적느라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사명은 그것을 감당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기쁜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기쁨을 안고 박해에 쫓겨나도 기쁘게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본문 2절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잠깐 띄워주세요. 계속. 자,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2절이 그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2절과 3절 사이엔 번역이 안 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자, 복음을 거칠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므로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고니아에서요.
자, 저 같으면 복음을 거절하고 막 악한 마음을 품고 거칠게 굴면 떠났더라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바울처럼 그랬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거절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니 떠났다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므로가 가능할까요? 요새처럼 직장에서 조금만 힘들면 떠나고 가정에서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그러므로 오래 있는 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의지 용기가 유별나서요?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러므로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받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별로 기억이 없나요? 만일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기쁨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고난 어려움이 없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사명을 수행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은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복음을 전하면 기쁩니다. 승진해서 탈락해도 직장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지이면 기쁩니다. 병에 걸려 병상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면 기쁜 겁니다. 기쁨은 조건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감정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나 주시는 선물이기에 항상 기쁜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계속 띄워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함이에요. 자,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있어봐야 구약이고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라 또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그 구약 성경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당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복음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당시에. 사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이나 힌두 등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임을 증거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들이 지금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기쁨이 더욱 넘쳐나는 겁니다. 신이 나지 않겠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응원하시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평생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물론 힘들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요, 선교사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기에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당시나 아니면 해외 선교지에서만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나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한 기적 중에 기적은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세상 어떤 기적보다 놀랍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입니다. 눈에도 보입니다. 제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설교자로 서 있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누가 하신 건가요? 제가 예수 믿고 더군다나 설교자로 설교하도록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믿는데 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표적과 기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라는 사인 증거라고요. 누군가를 산지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도록 전도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묻겠어요.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그 열매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 눈앞에 표적과 기사가 보이시죠?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표적과 기사로서 형제 자매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나요? 믿게 된 나도 기적, 먼저 믿은 내가 전도한 형제 자매도 기적.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더 신이 나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또 전도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간증이 끊임없는 공동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산지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지교회를 가니까 사업에 성공했더라, 자녀가 합격했더라, 뭐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간증,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잃은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그 간증,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산지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를 힘입어이죠. 근데 여기서 주를 힘입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피토퀴리오입니다. 제 발음이 항상 안 좋은 건 아시죠? 에피토퀴리오. 토는 정관사 더고요. 퀴리오가 이제 주예요. 주님. 그럼 에피토퀴리오. 에피가 힘입어라고 번역된 건데, 이 에피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주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알게 되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하여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세상의 검은 파도가 몰아치면 두렵고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면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과 마주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반갑게 샬롬 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보는 겁니다.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는 주님의 눈을 보는 거라고요. 예전에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보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눈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그 담대함,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과 마주칠 때 주어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재벌 회장은 고난이 없나요? 대통령은 고난이 없나요?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겪는 그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조건과 환경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갈대 같은 인생이길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는 우리 자녀이길 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는 아이들은 친구관계도 학업도 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한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왜 거기에 달려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너희가 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유일한 인생 목적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회복, 복음 전도가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항상 기쁘시길 원하면 인생이란 문제지의 정답을 적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과 핍박이 덮친다 하여도 주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치면 담대함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이고,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보고 환히 웃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